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 자신과 다른 환경이나 처지에 있는 이웃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다른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영적 사역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따돌리거나 외면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이 있기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10절 전반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전반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는 헬라어 테 필라델피아 필로스토르고이의 필로 시작되는 두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여를 가리키는 필라델피아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애하고를 가리키는 필로스톨고이는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아델포스 형제는 교회 생활에서 신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톨고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지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헬라 문헌에 자주 나오며 특히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후반절 말씀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형제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러 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 말씀 가운데 부지런하여는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근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는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공감하는 경청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기도를 항상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픔을 공유한다면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 말씀 가운데 공급하면은 물질적이며 재정적인 도움의 의미를 띤 주다, 몫을 기부하다, 또는 참여하다, 함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어려운 성도의 필요와 궁극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권면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성도 간의 공경을 도우며 동참하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위안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손 대접하기는 손님이나 이방인, 즉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손님을 환대함을 일컫습니다. 애굽에서 계고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함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하는 자들과 핍박으로 도망하는 자들, 돈 때문에 심부름 다니는 자들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한 가족이면서 모두 나그네이므로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하여 서로를 돌본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자신을 잊어버려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은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슬퍼하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즉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가능하며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신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14절에 관련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공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같은 슬픔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배려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마다 사회적 지위나 지식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재물의 소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낮은 자의 수준을 배려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어려운 때 낮은 자의 수준을 배려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배려하는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또한 자신을 낮추어 상대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에서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 말씀 가운데 높은 데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기이한 일에 뜻을 품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낮은 데는 비천한 그리고 겸손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자신을 생각함에 있어서 겸비하라는 것이며 본문 3절의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라는 권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합을 향한 욕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애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악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해도 서로를 존중하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의 단기 선교 이야기입니다. 티베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평균 고도는 해발 4,000m였다고 합니다. 기압이 낮고 산소가 부족해 선교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말로만 듣던
라마 불교 순례자들을 봤습니다.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하면서 순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체투지는 양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고원지대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일생 한 번은 이렇게 수도 라사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 그리고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라사에 도착하면 사원에서 10만 배를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원에서 10만 배를 할 때 매일 3,000배씩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버스에서 함께 보고 있던 조선종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목사님 기억 속에는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선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기회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상대를 공감하는 경청,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